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지만 시간상 10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가 활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굳이 말을 안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암울한 시대다. 암담하고 우울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요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수 친구 은퇴를 해갖고 집에 있는 것 그래서 오래간만에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요즘 행태들 이 청문회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 보고 말하는 걸 보고 세상에 일어날 일 보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 친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우리의 이 감성,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여건적으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편리해요. 안락함을 갖다 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잘 알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최신식 문명의 이 같은 이기들, 이 같은 기구들, 냉장고, 세탁기, 냉난방기,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것들, 자동차도 얼마나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편리한 자동차, 핸드폰, 전에는 먹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려웠던 음식들, 저 어렸을 땐 바나나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비쌌어요. 파인애플도 그렇고 요즘은 다 그런 것들이 다 흔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에 샤인머스켓, 파란 게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청포도도 아니고 너무나 독특하고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비쌌습니까? 근데 요즘은 거봉포도보다 더 싸요. 한 박스가 얼마까지 떨어졌나 했더니 우리 농산물 여기 시장 가봤더니 8,000원에도 팔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흔해 빠진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부족함 없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도처에서 보여지고 일어나는 들리는 소식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일면식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 폭행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 황당한 사건들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약해 보면 협박하고 온갖 범죄들, 그 악한 행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면을 장식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강팍해지는지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온갖 악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예전은 정말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를 대해서도 꺼리낌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들 그냥 서슴없이 우리가 보고 있는 청문회장을 통해서도,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그와 같은 것들을 여과 없이 유포하고, 아니 오히려 안티 기독교인들, 안티 언론들은 그런 것만 찾아내갖고 드러내고 있어요. 이번에도 청주교도소를 다녀왔는데 거기 교정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제일 많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일에 여러분 뛰어들고 있어요. 이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이 모든 복지, 이 어려운 노숙자 사업,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70-80% 차지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 우리를 정말 못 잡아먹었어, 난리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위축당하고 있어요. 과연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불법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조차도 염려가 되는 우리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만 하면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한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속에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자력으로는요, 이러한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다 끝나는 것이 우리 아니잖아요. 기독교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암울한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장 대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죠? 13절 말씀까지만 읽었지만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그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름들 중에서 여호와 니시라. 할렐루야. 이 우리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멘. 니시,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쟁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전쟁할 때 깃발을 들고 나가는 앞에서, 그래서 그 적군의 그 성을 함락시키면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죠?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암울한 세대 속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승리의 깃발을 오늘 올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8절에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바로 사흘길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가지 않았어요. 돌렸어요. 40일 정도. 근데 그것도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밑으로 이렇게 우회하고 돌렸는,
이유가 뭘까? 왠지 아십니까?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지라.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흘 나흘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뭘까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며칠도 안 돼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들이 다 도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아직 준비되지 못했어요. 훈련된 것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통일로 저쪽 파주에서 탈북했던 우리 탈북민이 버스를 몰고 지나가다 잡혔죠. 왜 그래요? 탈북하고 와서 보니까는 모든 게 좋아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가난해요. 너무나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적은 거라도 그냥 배급이에요. 배급. 그냥 소돼지처럼 그냥 짐승처럼 살아도 오히려 그런 것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는 그냥 못 살아요. 그렇죠? 일을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황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생활 하면서 그냥 주는 것만 넉넉하지도 않고 부족하고 비참한 삶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그냥 인생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삶을 뚫고 일어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며칠 안 돼 갖고 블레셋과 싸움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한다,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돌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최초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택한 백성 방법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너는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사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잘 들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약속했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는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같은 사명을 주었을 때에 거부했어요.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압제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칠 때에 피로 변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 산 꼭대기에 섰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1절에 보면 그 산 꼭대기에 서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요.
황당하지만 실제 상황이에요. 손을 내리면 오히려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험한 세상, 암울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나가겠습니까? 오직 나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하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 마지막 시대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팡이,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는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모세 혼자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계속 손 들기 서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전 어릴 때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손 들고 나가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드니까. 또 어떤 선생님은 거기다가 가방 들고 서. 그러면 또 가방도 들고 서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5분도 아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어야 된다? 그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가 혼자서 손을 들고 서 있지 못할 때에, 그 손이 지쳐서 내려올 때에, 문제는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걸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안 내려. 이럴 때에 좌우에 아론과 훌이 서서 모세는 바위에 앉히고 그 손을 이쪽 손에서 저쪽에서 오른손 왼쪽을 붙잡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중보 기도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고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것은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 지도자는 어디 있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저 산 꼭대기 어디선도 다 보여요. 여호수아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옆으로 보면 모세가 저기 서서 손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담담을 얻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험한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고난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때는 홀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찰 때, 우리를 몰아치고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에, 비바람을 마주칠 때에,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는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하늘을 보세요. 그대는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야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야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폭풍 속에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바람을 마주치면서 불빛조차도 없는 그라탄 속에서 두려움 속에 내가 떨고 있지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네 아버지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네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 중보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지난 주간 목요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천주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가봤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 안에 그 재소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갇혀있는 그들, 그 안에 들어가는데 한 군데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거의 10군데를 통과해야 된대. 그걸 우리는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 어떻게 통과했다?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깊숙이 안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200명 정도 되는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찬양하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도하는가? 세상의 유혹심이 우리를 몰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죄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으면 그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기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르더라고요. 그들이 아마 그 찬양을 들었을 거예요. 특히 거기 있는 교정 목사님이 찬양할 때요, 눈은 감고 하지 마세요. 눈을 감으면 우리 본인은 은혜 받지만 그분들은 그래서 눈을 뜨고 그들 바라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쪽에 보니까 3분의 2는 파란 제수복을 한 그들은 실제 지금 거기서 있는 제소자들이죠. 그러나 이쪽에 노란 옷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결수래요. 특히 그쪽을 보고 좀 찬양하래요. 이들의 마음은 이제 언도가 나와갖고 어쩔 수 없이 3년이든 5년이든 그 징역을 지켜야 되지만 이들은 아직 미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재판의 결과가 주어진대요. 몇 년이 될지 무죄가 될지.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할 수 없을 때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그 폭풍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 줄 때, 함께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혼자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저 산 꼭대기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번 10월 27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 예배가 모이게 됩니다. 100만 명 이제 모이는 목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전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교단들이 나서질 않았었어요. 대형교회들이 전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손현보 목사님이 그분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들 찾아가고 교단 앞에서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과 교단들이 다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놓고 지금 온 우리 한국교회가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뀌었더라고요. 200만 성도. 이거 왜 100만에서 200만이지?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봤더니 100만은 참여하는 분들, 나머지 100만은
온라인으로서 비록 거기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중보하고 함께하는 분들을 그렇게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맞다. 다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 몸이 불편하고 이거 안 되는 분들은 있어요.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장소에 머물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에 특별한 어느 교회만 모여서 특별 기도하고 철회하고 아니에요. 무명이지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모임을 놓고 한국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지금 서구와 미국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그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가 이 땅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정말로 수많은 교회들, 사찰보다도요 정말 교회들이 많이 불탔어요.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끌려갔어요. 총살 당했어요. 감옥에서 가두고 죽창으로 총으로 쏴 죽였어요.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중보하며 그들이 금식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기 우리 선조들 신앙 아시잖아요. 기도회 때마다 자리가 차 넘쳤어요.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각종 기도회 몸이 활성화되고 있었어요. 기도에 불이 꺼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기도원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최초의 대한수도원도 있었고 유명한 오살리 기도원, 양평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많은 기도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전국 산야 방방곳곳에서 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삼각산 저 산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기도원들이 적자로 인해서 문을 닫아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시와 가까운 기도원들만 지금 살아남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수가 없습니까? 교회 수가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게 이 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서로 다툼과 분쟁과 나눔으로 이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8절부터 16절에 아멜렉과의 싸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1절부터 7절의 사건이 앞에서 있었어요. 그 앞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르비딤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데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와서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앞서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마다 원망불평했다고 했어요. 원망불평. 그런데 17장에선 원망불평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무슨 단어를 쓴지 아십니까? 싸우다, 다투다 하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지금 다투는 것은 너와 다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누굴 향해서 누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17장 앞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며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침체기, 정말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수가 없고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8절에서 나타나는 아멜렉과의 전쟁. 아멜렉이 누구예요? 아십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요. 에서가 세운 민족이에요. 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팥죽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에서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암울하고 곤고하고 어렵고 환난이 많고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승리의 깃발을 올 수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그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믿습니까?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이것만이 이 험한 세상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구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포로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할지라도 구하여야 할지니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할 때에 얻게 하시고 찾을 때에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에 열리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데요,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데, 아무리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는 황금 열쇠다,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이 창고의 열쇠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실제화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는 안 돼요. 비록 내가 힘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사정들, 어떤 형편이 있을 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올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주일 내내 마음이 솔직히 편하지 않아요. 정말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 기도회마다 목이 이젠 좀 지켜야겠다. 이걸 좀 내가 찬양을 많이 하고 저기 하기 때문에 이걸 옛날 그 목소리를 지켜가야 되는데, 성대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르다 보면 또 잠겨버려요.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중보의 기도, 저도 얼마나 그 기도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번에 청주 교도소에 다녀왔더니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고생했다고 아침에 갔다가 7시 반에 돌아왔거든요. 멀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체가 많이 심해갖고 저쪽 오산, 평택, 안산 이쪽 꽉꽉 막히잖아요. 그곳을 다녀오면서 좀 힘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계속 거기서 갔다 왔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셨고 또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또 이렇게 헌금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분도 앞서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청주가 그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릎 수술해갖고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아내하고 저가 그분을 직접 모시고 청주까지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아직도 무릎이 편치 못하니까 또 모시고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사를 하는데 우리 아내 보고 와서 좀 도와달래요. 그래갖고 아침, 그날 비가 또 많이 왔는데 아침부터 나갔고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가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기도를 부탁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서로의 우리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를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너희도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이 중보의 기도는 이와 같이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것보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선조들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사정들, 형편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영천교회는 또 어떻죠? 우리 교회에 지금 장래에 일어날 모든 문제, 이 어떤 것도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힘으로 있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속에 근심하며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이 험한 세상, 너무나 마음이 암담하고 암울하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속사정, 우리 형편을 알고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음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하여 이와 같은 기도를 끊임없이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도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10월 27일 한국교회가 근간에 이렇게 정말 모든 교단들과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이 귀중한 이 모임 예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한국교회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신 능력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만 성령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대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